마흔을 넘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허전할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오늘도 또 이런 하루를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정작 내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 하는 의문이 밀려오는 거죠. 이런 마음 사실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26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바로 부처님이 되신 시타르타 왕자 말입니다. 그분도 29세에 궁궐 밖으로 나가서 늙으니 병드니 죽은 사람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으셨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구나. 그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늙어 보이실 때, 혹은 동창회에서 친구들의 변한 모습을 보실 때 말이에요. 그 순간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왠지 모를 허무함이 밀려오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런 마음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해 6년간 수행하셨죠.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는 45년간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에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이 복잡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부처님은 이미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먼저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 중에 무상이라는 데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이걸 듣고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있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오셨는데 회사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그분은 매일 내가 이제 뭘 하며 살지?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게 되니까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는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직장인이었던 것도 하나의 역할이었구나. 지금 그 역할이 끝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오히려 새로운 역할, 새로운 나를 찾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중년이 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변화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아이들은 커서 품을 떠나고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시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상, 즉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이 무아입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라는 것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의 나와 지금의 나가 똑같나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틀에 가두곤 해요. 한 4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은 늘 나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 본질이 화내는 사람인 건 아니구나. 화라는 감정도 구름처럼 왔다가 갈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도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무아의 지혜예요. 나라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중년이라고 해서
이제 늦었다는 생각은 정말 불교적으로 보면 틀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이라는 가르침도 주셨어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기쁨도 모두 여러 조건이 만나서 생긴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이 많으시죠. 물가는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는 부담되고. 그런데 이것도 여러 조건이 만나서 생긴 상황이에요. 세계 경제 상황, 정부 정책, 개인의 소비 패턴 등등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조건들이 바뀌면 상황도 바뀌겠죠? 연기법을 이해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대신 어떤 조건을 바꿔볼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한 50대 자영업자분이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셨어요. 처음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망했다 하며 절망하셨죠. 그런데 연기법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지금 내 사업이 어려운 것도 여러 조건 때문이구나.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는 조건부터 하나씩 바꿔보자.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메뉴도 조금씩 바꿔보셨어요. 물론 금방 회복되지 않았지만 절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희망적이 되셨죠.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걸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이처럼 불교의 지혜는 우리 중년의 현실 문제에 정말 구체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사성제예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인데 이건 정말 우리 중년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는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진리는 고, 즉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생에 괴로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중년이 되면서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들, 불안감,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자책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부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살다 보면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오히려 이걸 인정하는 게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진리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중년이 되면서 느끼는 많은 괴로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내 아이가 더 잘 됐으면, 우리 집이 더 컸으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집착이에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달리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되죠. 세 번째 진리는 희망적이에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멸이에요. 그럼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까요? 네 번째 진리가 바로 그 방법을 알려줘요. 팔정도라고 하는데 8가지 올바른 길이에요. 이 중에서도 우리 중년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념이에요.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마음챙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의 촉감을 느껴보세요. 발이 바닥에 닿은 느낌들 느껴보시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관찰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정념이에요.
우리가 중년이 되면서 자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데 정념을 연습하면 지금에 머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져요. 또 하나는 정정이에요. 바른 집중력이죠. 이건 명상과 관련이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뭘 해야 하지? 아이 학원은 보냈나? 냉장고에 뭐가 있었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 연습을 계속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져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설거지할 때 설거지에만 집중해 보세요.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느낌,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훌륭한 명상이에요.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끼면서, 나무의 색달이나 새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되죠.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 중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자비라는 개념이에요. 자비는 자애와 연민을 합친 말인데 쉽게 말하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중년이 되면 자꾸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채찍질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족한 자신까지도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거예요. 한 4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고 늘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비 명상을 배우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아, 내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것도 마름의 선택이었구나.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용서하게 되셨어요. 자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요. 중년이 되면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자비 개념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남편이 퇴근 후에 말없이 TV만 본다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아, 저 사람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나름의 방식으로 쉬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비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싫어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건 정말 어렵죠.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불교의 가르침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하며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다.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중년이 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잖아요. 이걸 부정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내 몸도 무상이구나. 변화하고 있구나.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보시예요.
베푸는 거죠. 돈이나 물건을 베푸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보시예요. 중년이 되면 자꾸 내가 받을 게 없다, 내가 줄 게 없다 하고 위축되기 쉬운데 사실 우리에게는 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온 지혜, 자녀를 키우면서 배운 인내심,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통찰력,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도 훌륭한 보시예요. 한 60대 남성분이 퇴직 후에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뭘 도움이 될까 하고 망설이셨는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경험담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어떨까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이런 점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본인은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셨죠. 보시를 하면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내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경험하거나 동년배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라고.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 것뿐이라고 하셨죠. 물론 윤회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더라도 부처님의 죽음과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져요.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한 50대 여성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절망하셨죠. 하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구나.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어요. 오랫동안 서먹했던 친구와 연락을 하고,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하셨죠. 물론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면서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되셔서 지금은 건강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세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다고.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게 1년의 시간만 남았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그 답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걸 지금 하지 않으시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돼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뿐이라는 거죠. 중년이 되면 자꾸 내가 젊었을 때는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며 미래로 미루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시고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나 계신가요?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평온하신가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그냥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해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감정이나 생각이 휘둘리지 않게 돼요. 마치 강가에 앉아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보는 것처럼 내 마음속을 흘러가는 여러 감정들을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화가 나도 아,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으면 그 화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아요. 슬픔도 마찬가지고요. 아, 슬픔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이 슬픔도 영원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배우자나 자녀와 다툴 일도 줄어들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교의 지혜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이라도, 종교가 없으신 분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명상하시고 자비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슬람교도 불교적 마음챙김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고요. 결국 모든 종교의 핵심은 사랑과 자비, 지혜와 평화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부처님의 지혜 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돼요. 중년의 삶이 힘드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신 분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평안을 주실 거예요. 2600년 전에 한 젊은 왕자가 궁궐을 떠나며 품었던 의문들,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6년간 치열하게 구도했던 그 마음, 그리고 마침내 얻은 깨달음의 지혜,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여러분의 중년이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지혜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품격과 여유에도 놀러 오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중장년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삶의 지혜는 나눌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품격과 여유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